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2023년도 마지막 날이죠. 올해의 53번째 주일이에요.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은 항상 이 기대와 염려 속에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올해의 마지막 날에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날을 보낼까? 올해의 마지막 날에는 나는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늘 기대와 염려하는 마음이 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 생각을 연초에 할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올 초에 이 12월 23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까? 혹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 혹은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나요? 제가 몇 달 전쯤에 이런 질문을 마지막 주일에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는 한 해를 돌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반대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찬찬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날 것이고 또 여러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으며 또 이곳 항동의 예배당으로 우리가 올 3월부터 이곳에 오게 되었죠. 이곳에 온 뒤로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아쉽게 흘려보낸 시간과 기회 때문에 후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를 해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복잡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일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과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개개인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어떤 일들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지거나 변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왠지 우리와 좀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특별히 큰 변화의 시점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6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6번째 책인데, 이 여호수아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앞에 있는 신명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삭제되어 있지만 이 원어인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 1절이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3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걸출한 출애굽의 지도자죠. 모세가 죽어요. 120세의 나이로 모세가 죽게 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으로 치면은 이제 한강 강이 남쪽에서 강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성산대교 남쪽에서 성산대교 건너편에 있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저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최종적인 목적지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의 땅, 모압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압 족속의 땅인 르본산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은, 자, 그리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는 모세를 보좌하는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다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모세를 수종했어요. 도왔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는 데 있어서 그가 큰 도움,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자마자 그의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사람한테만 들려졌습니다. 모세한테만 들려져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았죠.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쭉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줘요. 첫 번째 말씀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명령이죠.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세분화해서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가라. 강 이쪽 편은 지금 이방인의 땅이고 강 저쪽 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가라고 움직이라. 대상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40년 전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말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혼동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요.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곳에 어떤 그 장소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주 명확하죠.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이게 쉬운 명령이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가라, 건너가라. 가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그냥 수월하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큰 요소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부재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긴 됐지만 사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지만 그걸 이끌어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 가운데서 뭐 전쟁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런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 명령이 너무 큰 스케일의 명령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과연 쉽게 여겨질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따라야 될 모든 백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대가 젊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집트의 왕자 이런 만화 보면은 이집트를 막 탈출하고, 탈출하자마자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뭐 시내산에도 가고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이러면서 쭉 이동을 해가지고 요단강이 아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쪽을 통해서 들어갈 뻔했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데스 마니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거기다 진을 치고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요. 그 가나안 땅 안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이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첩보를 막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죠. 거기에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 같은, 주셨을 법한 좋은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땅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500년간을 비워놓은 상태였거든요. 예전에 그 땅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누군가가 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축적되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이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을 것이고,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은 당연히 강한 민족일 것이고, 그들은 또 누군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방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부강한 나라였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목격한 모습은.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쟤들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얘들이 가서 우리가 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맞지만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서 싸워볼 만합니다. 이런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10명의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힘들었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죽임을 당하진 않았는데 여기 오면 우리는 쟤들하고 싸우면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 원망을 쏟아내는 그들 앞에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제까지 홍해도 가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너희들한테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희들 그 말을 안 믿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민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희가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너희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나이로 해서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살 이하인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너희는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당할 것이야.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네 후손들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고, 이 당시에 20살 이상으로서 그 당시에 20살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이 시점 앞에 와서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최고로 연장자라고 해도 59, 60이 안 된 사람이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60이 넘었고,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 왔을 때 모세 없이 지금 이 기성세대는 다 죽고 젊은 세대만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가 그냥 어디서 싸움을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강해진 젊은 세대가 아니라 그냥 광야 생활, 텐트 쳤다가 텐트 걷고 움직이고 또 텐트 쳤다가 또 텐트 걷고 움직이고 먹을 것도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만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면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젊긴 젊지만 그들에게 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뭐가 있어야지.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뭐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불안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약속이에요. 3절에서 6절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걸 보면은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가 상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네가 그 땅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왜 두렵고 떨리겠느냐? 예전에는 갈렙하고 그렇게 막 가서 싸워서 이깁시다라고 했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아까 모세 얘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그와 함께 가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하고 지금 40년 후하고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서 싸우는 이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워밍업을 좀 하고 뭐 다른 곳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놨다가 거기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땅 주겠다. 그리고 네가 친절하게도 아까 나오죠.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다 너 차지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초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항상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면은 뭐 얼마든지 싸워보겠다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 강하고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죠. 과감하게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까람까지도 뭐 말이 많아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약속을 주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덧붙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 축복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앞선 명령과 약속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앞으로 네가 싸워라라고 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인 축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것은 이야기는 다 앞으로 둬야 될 수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인 축복은 그 다음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그 땅에서 뭐 더 싸우고 자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갈 너희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것을 보여주신 거죠. 멀리까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눈앞에 있는 것에 그 눈앞에 있는 문제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과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되는 어떤 우리 삶의 현실에 그 문제와 씨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 전지전능하다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앞에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뒤에 문제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장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앞으로 그 땅에서 네가 누려야 할 복된 인생인 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계속 쫓아가라 이것은 뭐 성경책 많이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이 원리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정점을 찍는 한마디의 말씀을 한번 더 하십니다.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당장 요단강을 건널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예전에 부모들이 실패했고 그 실패 때문에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을 건너가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해요. 실패도 경험할 겁니다. 실제로 해요. 신기한 거는 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거든요. 건널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너가요. 막 이렇게 물살이 강한 제일 물살이 세고 수위가 높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의 위에 물줄기를 막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죠. 건너가자마자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인데 그 제일 오래되고 큰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그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해요. 이번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성, 그 성과의 전투를 그들은 거기에서 또 방심하다가 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우리 팀이 리버풀이나 아스널 얘네들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올라간 팀 뭐죠? 아무튼 뭐 제일 밑에 있는 팀 요런 팀하고 싸우는데 걔들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까 또다시 실패하는 실패의 경험도 하죠. 그런데 이 실패의 경험이 그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맨날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맨날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땐 잘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삶에도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 앞에 이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나는 어떻게 할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그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잘 가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온전한 인생, 강건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서 싸우라고 할 때 맞서 싸우고 살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면 하나님 안에서 피하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깨끗하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없어도 최대한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두렵고 떨림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쫓아갔던 여호수아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